오늘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삶을 추적해보고 다윗의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먼저 사무엘상의 말씀을 읽었고요. 우리가 또 한 본문 또 함께 좀 그 시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54편의 말씀을 우리 한번 우리 성경을 열어보시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요 840페이지에 있습니다. 840쪽에 있고요. 시편 54편 840편입니다. 모든 시편이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특별히 제목이 있다라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죠. 오늘 시편의 표제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그 부분부터 한번 다윗의 맞서길부터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십사람이 사울에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 본문은 사울에게 이게 다윗이 있다라고 10이라는 지역에서 한 사람이 이야기했다. 그것이 오늘 바로 우리가 읽었었던 사무엘상 2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사울을 피해 다니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또 이 안에도 발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시편은 54편뿐만 아니라 57편도 있고 59편, 142편도 해당이 됩니다. 이 순간의 제목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집을 지킨 때에, 다윗이 계속해서 어떤 순간에서 이 시편의 소재를 삼고 있어요? 바로 사울에게 도피하는 시절에 그 시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이런 순간에 다윗이 시를 많이 기록했을까요? 왜 고백이 더 많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도 이미 아마 인정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고난과 아픔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참 힘겹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통과한 다음에 결국 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 아마 다윗은 이 순간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찾았을 것이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려고 해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54편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다윗이 요청한 기도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해 달라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힘으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변호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변호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나의 무고나 억울함을 밝혀주는 것, 그러니까 나의 죄 없음을 증명해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변호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의 옳음을, 나의 옳은 것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정당함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형편을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도망치고 있어요. 사울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이스라엘 곳곳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에게 있었던 죄라고 한다면은 아마 사울과 사울 가문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탁월했던 거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사울보다 사람들은 다 다윗의 업적을 크게 인정하고 칭송하지만 그 모습이 사울에게는 나의 왕권을 위협하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판단력은 다 흐려졌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고요, 거의 미치광이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간구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다윗의 호소가 너무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이 외침을 듣고나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외침은 이곳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넘어가면 57편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언급하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외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절박한 외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3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자기 자신을 잡기 위해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여기저기 다 풀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사람을 고용했어요. 그리고 쫓겨나게 되었다, 쫓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이 부분을 여러분들,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길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을 것입니다. 이런 인식 속에서 우리가 사무엘상으로 우리가 다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22장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2주 전에 도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볍게 넘어갔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1절과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1절을 먼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시작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이 말씀 앞에 있는 장면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21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가 2주 전에 살폈을 때 다윗이 가드로 도망쳐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치광이 행세를 했었던 것을 여러분들 아마 기억할 거예요. 사울이 두려워서 가드로 갔습니다. 근데 사울이 두려워서 갔는데 또 거기에 누가 있는 겁니까? 아기스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비참한데 더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것 중에서 최고로 비참했었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구사일생이라고 그러죠. 정말 어렵게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다윗이 그 현장을 떠나고 만나게 됐던 것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의 현장인 아둘람 굴입니다. 여러분들, 아둘람 굴은 이스라엘 서남쪽에 위치했습니다. 좀 블레셋 땅에 가까운데 우리가 아둘람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그곳으로 피신했다는 말의 의미는 그곳에서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고 또 생존할 수 있는 아주 적정한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아둘람굴이 더 이상 사람의 시선을 피할 수 없는 곳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방금 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 숨어 있었을 때, 그런데 누가 찾아옵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가족들과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다윗의 가족이 다윗을 다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다윗의 존재가 너무나도 탁월하니까, 위대하니까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니까 찾아갔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다윗의 현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거는 좀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집안에 찾아왔을 때요, 다윗은 어떤 취급을 당했어요? 6명의 형들이 다 사무엘에게 인사했을 때 다 이 사람 아니다 그랬는데 아무도 그때 다윗을 기억해내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다윗은 가족 안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별 진배 없는 거예요. 지금은 도망자 신세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집안에서 무시받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잘 풀리게 되면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긴 하지만 찾아가지 않습니까? 무언가 얻을 수 있는 신산으로 나가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다윗을 향한 이 분노가 누구한테 임한 겁니까? 가족에게까지 임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족들까지도 다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가족들이 이제 자기의 집에서 머무를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생각하는 겁니까? 차라리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이 낫겠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만하죠. 왜냐하면 가족들이잖아요. 또 친척들이죠. 그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이해할 만합니다. 근데 2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2절의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2절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400명 가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을 그냥 잘못 읽으면요, 그냥 읽게 되면은 다윗의 마음을 표현한 것처럼 읽혀집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환난당한 다윗, 빚진 다윗, 마음이 원통한 다윗, 이렇게 읽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정확하게 다윗을 얘기하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다윗에게 이런 사람들이 왔다라는 겁니다.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모였어요? 400명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다윗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도망치는 신세라고 이야기했어요. 도망치고 피신해 있는 상태인데 이때 몇 명이 오는 거예요? 400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400명이 몰려오는데 피할 수 있다고요? 피할 수 없죠. 어떻게 그 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400명의 상태를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메시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의 낙오자들, 온갖 실패한 사람들, 불황자, 부적응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 이런 단어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인생의 낙오자라는 단어, 실패한 사람, 불황자, 부적응자, 이런 단어를 들 때 여러분 좀 움찔하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짠해지지 않으십니까?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려 400명이나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솔직히 다윗이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니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다윗은 어떤 형편입니까? 자기 스스로도 가눌 수 없는 형편이에요. 누가 누구를 돌보고 누가 누구를 채워줄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그래서 부르시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채워주십시오. 근데 그런 상황에 그 사람 옆 주변의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회에 부적응했던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실패했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제 질문을 던져보죠.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발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룹을, 이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둘람 공동체라고 표현합니다. 이 공동체가 어떻게 이렇게 탄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는 엄밀하게 말하면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상처투성이죠. 실패했어요. 좌절했어요. 아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교회도 그런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내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창조주가 되어주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날마다 얻어터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실패하고 있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전히 예배당에 들어올 때 눈물과 슬픔과 죽을 상을 하고 들어왔는데 나가서도 변함없이 나간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 40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건 엄청난 것입니다. 다윗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윗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0명의 무리를 이끄는,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름의 힘이 있는 거예요. 400명이 모였다는 건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잘 안 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교회를 세웁니다. 개척을 하는데 400명의 어른들이 모여서 첫 주에 400명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개척교회가 안 되거든요. 어느 교회가 400명부터 시작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잠실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400명, 그깟 400명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한국교회 400명인 교회가 5%도 되지 않습니다. 점점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많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개척교회를, 목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이런 교회에 목회를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교회 담임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직설적인가요? 제 능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공동체 솔직히 감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의 낙오자가 4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낙오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뭐 부자들만 오고 뭐 가난한 사람 오지 않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상처투성이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상처투성이야. 찌르면 다 입에서 험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상처의 쓴뿌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에게 모여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 상처투성이한 사람입니다. 상처는 사실 잘 승화시켜야죠. 상처는 잘 아름답게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풀어나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상처를 입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다 자기 주관적으로 말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다 이야기해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 아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400명이 모인 곳에서 교회한다고요? 저 도망칠 거예요. 도망쳐야지 어떻게 감당할까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처투성이의 사람들, 오합지졸 400명의 사람들을, 그리고 이런 사람들 공동체 리더를 다윗이 되게 했을까? 지금 제가 볼 때 다윗이 더 아프거든요. 다윗이 더 힘들거든요. 그런데 왜 다윗에게 왜 이런 어떤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다윗도 저와 같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도 위대해 보이니까? 아니에요. 다윗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갈등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은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둘람에 모인 이 400명의 사람들을 품습니다. 이 공동체의 리더가 진정으로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다윗에게 이런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힘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우선 다윗이 지금 현재 상황을 자신이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거, 억지로 하는 거, 우식으로 표현하면은 재수가 없어가지고 경험하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다윗 자신에게 주셨던 사명이라고 해석했다라고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제가 아마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다윗은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거기를 도망치지 않았어요. 함께 했어요. 아니, 오히려 그는 이 400명의 무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그 현실 속에서 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3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지만 23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절과 2절 두 구절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다윗의 귀에 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일라라는 지역에 자기네 동족들이 블레셋에게 지금 피해 입었다라는 거예요. 공격당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응징해도 괜찮겠습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그들을 도와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주 이상하게 보셔야 돼요. 아주 좀 이상한 이상한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왜? 지금 다윗의 형편이,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400명의 무리가 지금 가질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들과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다윗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앞가림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지금 돕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많이 하는 생각과 늘 많이 자주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많이 힘들고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실현당했는데 쟤보다 내가 좀 더 아픈 것 같아요. 똑같이 뭔가 손해봤는데 내가 저 사람보단 더 아픈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400명의 무리한테 도전을 줍니다. 그일라를 도우러 가자라는 거예요. 그일라를 도우러 갑시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갑시다. 지금 다윗이 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비전과 사명을 주는 겁니다. 이 생의 낙오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실패자들이라고 여겼던 이 사람들, 그들에게 다윗이 그들 스스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고 지금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은 삶의 어떤 내가 살아야겠다 이런 어떤 결단을 먹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의미를 찾게 되면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돈을 잃어버리게 될 때, 내가 소유한 걸 품게 될 때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의 의미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이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지위가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고 놓쳐버리면 그것이 의미를 잃었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내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삶의 의미를 왜곡합니다. 이 시대의 아픔이 그거라는 거예요. 없어지니까, 많이 누리지 못하니까 나는 실패자라고 스스로 규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모인 400명의 무리들도요,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미가 없거든요. 실패했고, 가진 것들이 없고, 사람들 다 배신했고요. 절망의 끝에 있는 사람들, 근데 조금이라도 살아보겠다고 그 사람들이 한 게 뭐야? 다윗에게 찾아간 거예요. 절벽 끝에 있는데 다윗에게 찾아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지금 인생의 의미와 사명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에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아둘람 굴에 모여있는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들도 이 모여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나아갈 그 길들이 무엇인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개인이 당연히 아니에요. 함께하는 무리들이 고유의 가치를 공유하고요. 그것을 함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획일적으로 뭔가 하고 안 하고 규율적으로 뭔가 그렇게 하는 것이 공동체는 아니죠. 그러나 정말 생명을 올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올 수 있는 가치가 있고 내가 그것을 향해서 내 인생을 걸 수 있다. 근데 그것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그것을 나누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공동체의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우리가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를 향해서 이런 멋진 비전을 줬기 때문에 아둘람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비전과 사명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을 더 여러분들에게 의미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지 아세요? 우선 다윗이 그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여러분들, 그리고 이 400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비전들, 어떤 사명들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손을 붙들어주고 잡아주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각자 있었으면요 당장에 죽었을 존재들입니다. 다윗 역시도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지금으로 치면 충분히 스스로 인생 마감할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매주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비관해서 죽었다라는 소식은요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0대, 2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것은 새삼스러운 이야기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매년 연말이 되면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게 될 때에 시험을 보다가 쉬는 시간 중간에 내 그 시험 보는 현실을 떠나서 창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뉴스를 듣는 것도 매년 벌어지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 이 시대는 너무나도 풍요롭지 않습니까? 굶어 죽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을 뺀다고 밥을 안 먹지? 없어서 못 먹지는 않는다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늘 무거운 현실로 좌절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아픈 일이죠. 여러분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드리는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사람은 이렇게 미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연약하니까 사람이죠. 강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하니까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연약하면 깨달아야 돼요. 내가 힘이 없으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구해야 돼요. 뭘 구해야 될까요? 돈을 구해야 될까요? 명예를 구해야 될까요? 내가 평생토록 갈 수 있는 어떤 직업을 구해야 될까요? 아니죠. 절대자.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강하신, 완전하신 분.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사는 길은 강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왜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절박하면 물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길을 잃어서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야 돼요.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에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이끌어줄 사람 있으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묻지 않는다는 건요 교만한 것이죠. 건방진 것입니다. 아니, 다른 말로 하면은 아직은 버틸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버티는 거예요. 나 스스로 할 수 있어. 나 스스로 능력 있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러다가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세상에서 터질 대로 터졌다가 주님 앞에 옵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절박하면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절박하면.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들에게, 절박해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사랑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이 전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나 인정할 수 없는데요, 목사님. 전 오히려 사람 때문에 상처 입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회복하고 이끌기 위해서 허락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떤 사람들 주실까요? 어떤 분들 주실까요? 나와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 나의 어려움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나의 어려움을 먼저 경험한 사람, 나의 그 모든 걸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이런 공동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 나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울기 시작해요. 왜 우는지 아세요? 나도 그랬다라는 거야. 나도 아팠다라는 거야. 나도 너의 마음을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만날 때? 성공한 사람을 만날 때? 아니죠. 나와 비슷한 경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요, 위로를 얻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진전이 되면 우리는 힐링을 한다 그러죠. 치유를 경험합니다. 제가 예전 섬겼던 교회에서 화요일, 수요일마다 오전에 우리 장년들 성경 공부를 매주 가르쳤어요. 그때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삶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삶이 다 비슷해요. 겉으로 볼 땐 다 다르거든요. 이분은 좀 괜찮아 보이고 이분은 아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기 전에 늘 삶을 나눕니다. 한 주간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처음엔 깊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모르니까, 낯서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로부터 자기 고백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나의 이야기가 아닌데 내가 위로를 경험해요. 내 이야기가 아닌데, 내가 말한 게 아닌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경험해요. 알고 보니까 내가 경험했던 그 아픔을 그 사람도 경험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한 자로서 또 담담하게 그것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매주마다 일어났습니다. 10명도 되지 않은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다 미약합니다. 홀로 미약해요. 홀로 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이 공동체를 주셨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도도해요. 혼자 있으면 괜찮다 그래요. 쿨한 척해요. 나는 이 고독을 즐겨 이래요. 근데 여러분, 극복할 수 있다고 스스로 암시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세요. 매주 새 가족이 와요. 새 가족이 오는데 왜 이렇게 새 가족이 오면 관심을 두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냐고 이야기해요. 근데 반대로 조금만 아는 척하면 그 사람 뭐라 그럴까요? 아, 이 교회는 이렇게 사람 불편하게 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래도 저래도 그렇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처음 교회를 가면 부담스러우니까 성당에 간대요. 근데 성당에 갔더니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막 이렇게 시킨다고 다시 교회를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정말 웃긴 건 뭐냐면 집에 가면 외롭대요. 그 미친 놈이죠. 여러분, 이율배반적이에요. 늘 아파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런 생각 없이 잠실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무런 생각 없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을까요? 청년부를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다윗이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읽었었던 부분이에요. 23장 15절로 18절의 말씀 함께 좀 봤으면 좋겠어요.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교독해 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피했을 때 이제 다윗이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한번 제가 먼저 1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 사울로 인해서 피신하고 있을 때 그에게 생명과 같았던 동지 요나단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십광야 수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곳은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이었어요. 아주 중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곳을 요나단이 과감하게 찾아갑니다. 사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다윗도 위험해질 수 있고 자기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요나단이 이 상황을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뛰어 들어가요. 왜? 물론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서 다윗을 찾아가서 어떤 일을 하게 합니까? 여러분, 저는 16절을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16절의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여러분,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 말을 할 때는요, 다윗이 힘이 완전히 빠져 있을 때요, 자기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을 때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부르짖었는데도 대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다윗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아십니까? 요나단이 찾아와요.
그리고 용기를 줍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워주셔서 너를 놀랍게 역사하도록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절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그에게, 다윗으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있었고 힘이 없었던 그 순간에 요나단이 찾아가서 사랑과 위로의 언어를 전해줬을 때 다윗은 그때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붙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청년부의 모습이 되어야 되시고 우리 잠실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일주일에 한 차례 와서 그냥 말씀 듣고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한 차례 와서 그냥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와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우리가 지난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며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서로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낙오된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에게 이런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공동체가 존재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다 자기 살기 바쁩니다. 자기 돌아보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힘든 거 알죠? 어려운 거 알아요. 목사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목회지가 없어져요. 다 똑같아요. 모든 현실이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풀어나갈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주 귀한 은혜의 통로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요. 그런데 몰라요. 우린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적극적으로 외면합니다. 귀찮아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경험하면 나는 피곤한 일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헌신하지도 않았는데 충분히 헌신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다닙니다. 우리 시대 비극이고요, 사단의 공격이에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고 불평불만하기에 정신 없습니다. 힘을 주지 않아요. 서로의 힘을 빼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이 공동체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가, 이 청년 공동체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무슨 이유로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종교는 하나 가져야 되겠는데 안 나오면 찝찝하기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이곳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잠실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불러주셨어요. 청년부라는 공동체를 통해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이 땅에 살아가라. 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쉽게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들보다 앞서 헌신했던 누군가의 기도와 눈물과 땀들이,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이 공동체를 세운 우리보다 앞섰던 이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호강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불평불만만 하고 있어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반드시 사랑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이 시대 교회가 엄청나게 무너지고 있고 깨지고 있습니다. 그 비난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까? 욕하는 것은 쉽습니다. 비난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함께 아파하세요. 함께 아파하십시오. 교회 아프고 위기가 올 때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면서 슬금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감추는 그런 비겁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점점 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교회와 이 공동체가 감당하는 위치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약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시간을 보내는 것은 직장이고 가정이고 이 현실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 속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버틸 수 있게 그 힘을 주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이제 다가오는 주일에 2016년에 처음 청년부 수련회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수련회를 참석하면 믿음이 좋고 참석하지 않으면 믿음이 나쁜가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는 우리는 조금 더 기도할 수 있겠죠. 말씀을 좀 더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공동체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수련회 가면은 말씀이 더 좋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사람이나 거기서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뭘 더 기대해요? 큰 거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주한 삶의 현실 속에서 떠나서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인생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 훈련을 하는 거예요. 모여서 훈련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강렬한 소망을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당신이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이 누군지, 똑같은 교회를 10년, 5년 다녀도 상대의 이름도 모르고 누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 가지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야기를 우리는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동일한 거예요. 저 사람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였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위로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쉽게 이렇게 단정 지을 필요가 없어요. 나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가 다들 상처받는 시대,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시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통로는 바로 이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며 우리의 공동체이고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일 한 번 예배 나오고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킨다라고 만족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결코 홀로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54편 4절입니다. 시편 54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편 54편의 말씀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이다. 이것을 단순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고백이다라고 끝내서 그냥 해석해버리면 안 돼요. 한글 성경으로 충분히 표현되지 않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생략된 게 있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니이다. 이 세상아 보라, 나와 함께하는 자들아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니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다윗이 이 아둘람 공동체에 있으면서 함께하는 형제들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지만,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힘겨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누구이냐? 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이 승리의 선언을 하며 삶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 개인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들, 아둘람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 위에 기억하라고 외치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공동체는요, 사람의 힘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주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을 향하여서, 또 우리 공동체, 우리 잠실을 향해서, 잠실교회를 향해서, 우리 잠실 청년부를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향해 계속 집중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여있는 이 청년부 안에서, 목장 모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쳐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 보라, 내가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이 생명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외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